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고 이제 환영을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이니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자 역시도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또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세상에 욕을 한다거나 지금 그런 분위기 되어 있지만은 뭐 세상에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환영받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보다도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 사회, 유대인 세상 그러한 것처럼 이 어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종교로 이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는 늘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이제 이 세상 십자가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그런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를 따르게 되어진다면은 그처럼 이 세상의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부터는 안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늘 뭔가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이 이제 신자가 있을 곳이 못 되고 함께할 만한 곳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곳이 이 세상이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더 중요하고 어떤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 더 이해가 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내 직장도 있고 내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 모든 건 생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나오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등을 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이런 염려가 앞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려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내가 나가야 될 곳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또 주를 부르다 보니까 항상 주님을 내 걸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늘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무시한 자가 우리라는 것을 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께 뭘 요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구약의 출애굽, 그렇게 나를 이 이상 출애굽시켜 주세요. 이런 소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더 좋은 그런 자리로 만들어줄 걸 구하는 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지금 있는 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에 소위 이제 교회라는 것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이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을 떠나고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집착을 하고 세상에 더 욕심을 내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관계로 모이면 이 세상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도록 소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것은 죽은 후에 천국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이 세상을 내가 나가야 될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천국만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이런 의미로는 말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세상에서의 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천국이 무엇이고 또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우리 끌어가시는가, 늘 그런 데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실 관심이 잘 안 가죠.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고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악함을 늘 이제 깨달으면서 결국 성령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늘 우리의 가운데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세상은 그들이 머물 만한 거처가 아니란 뜻이죠. 그건 너희의 거처가 아니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겠냐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너희가 거할 만한 거처가 못돼, 이걸 알게 하고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자꾸 부르는 건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성령이 인도하심,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어떤 거처를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천국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처라는 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제 그 공간, 새로운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세계가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드신 거처가 사랑의 그러한 거처다. 오직 사랑으로 통념는 그런 거처다. 그 거처로 이를 인도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비한 거처로 그 자녀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다시 오신 것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네 거처가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이 되지를 못하니까 나와 함께 나와.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함께 가자 그 말이.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앞에 8절에 보면 여인이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한 자가 외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을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함께 해주고 함께 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늘 그런 의도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쉽게 말해 예수님이 나에 함께 가자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뭐 내가 어려운 일이 다 예수님이 도와주고 힘들지 않게 해주고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들은 멋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자 그 말 앞에 일어나서 이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려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나와야 돼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도움 받고 싶은 그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은 내가 뭐 사는데 좀 도움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를 완전 오해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입된 그런 해석이라면 그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에 우리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면 나에게 도움되겠네. 그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널 도와줄게. 잘 살게 해줄게. 너네 함께 가.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걸 가장 좋아하죠. 뭐 그것이면은 그게 예수를 뭐 믿고 있는 주된 이제 이유고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뭐 그걸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초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예수의 피 흘리신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성경은 인간을 이제 저주의 존재로 단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주의 존재,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늘 이런 생각을 떠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떠날 자리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란 존재는 저주와 심판, 그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던 그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은 결국 너의 그 자리는 심판 저주의 자리가 나와야 돼. 너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바라봐. 그런 의미로 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면 되겠네. 그 함께 간다는 것도 그냥 뭐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잘해주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멋대로 해석해 버린단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 없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 복 받는 거, 늘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예수님 팔리는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니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기도할 건데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근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 제자들이야 뭐 잠이 오니까 잠을 잔 것이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깨어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다, 이러한 데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형편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새로운 세계로 제자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의 형편,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면서 예수님이 팔리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 일어나라, 같이 함께 가자, 그 말이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팔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기에, 그 십자가의 거기에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 예수를 믿는 자야. 하나님 백성 자녀야. 어떤 이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거 몰라도 되고, 그것 없이도 이미 우리는 주를 따르고 있으면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근거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팔려서 피 흘리는 그 현장, 십자가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거기에 자녀가 되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피가 용서가 되고 피가 사랑의 능력이 된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존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의 용서가 문이 되는 그 십자가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죠. 나는 죽고 너희는 사는 그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그게 함께 가자 그 말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된 그 세계, 그 세계로 예수의 피가 공로가 되어 데려가는 것이죠. 그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랑이 전부가 되는 나의 나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여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기존의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사랑받을 만할까 조건을 따지고 그 조건을 내가 내 힘으로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굴이 거무스름하다고 볼품이 없다고 흘겨보고 저런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못 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존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원받고 복받아 보려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를 가꾸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거기 있지 말고. 자, 아가서에서 왕은 여인을 찾아온 사랑입니다. 여인에게 달려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왕이 여인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한 여인을 찾아오면서 그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나를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찾아오는 그걸 통해서. 왕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전혀 세상의 어떤 조건, 여인에게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 아가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어떤 조건도 찾지를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보게 되어지면은 왕이 여인에게 달려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여인이 어떠한 것도 어떤 모습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는, 내가 널 사랑할 대로 작정했어, 내가 널 사랑해버릴 거야, 그 사랑해버리는 사랑의 나라로 가자는 초청이죠. 초청. 뻔한 말로 들리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흘리신 피가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심으로 구원은 완성이 된 겁니다.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든 주의 신부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버리는 그 피의 은혜, 사랑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사랑만 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것이 없다. 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의 피가 확실한 증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은 내 행실로 인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봐보십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뭔가 그냥 좋은 말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뭔가 천국을 표현한 것 같던 그런 느낌은 이제 들겠죠. 좋은 곳이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고 하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누리면서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으로 이제 들릴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가 될 만한 게 이제 없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방해될 것이 없는 최고의 조건, 최고의 때. 그런 나라로 그렇게 사랑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을 받는 여인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에 따라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전에 기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기존 세상은 겨울이고 비가 내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고 비가 내립니다. 그게 기존에 있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전 세상. 비가 내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곡식이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겨울. 거둘 곡식이 없는 거예요. 쏟아내 퍼붓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있는 세상이 기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존 세상이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내 힘과 나의 수고와 내 열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내는 그런 세상이 기존 세상이에요. 신앙의 영역에도 이러한 세상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천국이라는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걸 강조를 하죠. 그게 기존 세상이에요. 이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만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뭔가 줄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잘한 것도 없어. 내가 엉망이야. 근데 나를 사랑해?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 이걸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 기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고 이런 기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때문에 거두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기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두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거두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거두게 된 것은 없다. 그러니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고 비가 내리면 빛이 없는 그런 때가 기존에 네가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전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사랑한 자가 외침에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오라. 그 세상 그 자리 있지 말고 나와.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로 이루어진 사랑의 세계로 함께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가 여인에게 옴으로써 겨울이 지났다 그럽니다. 비도 그쳤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겨울이 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포도원에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기까지 일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했는데, 수고한 게 없는데, 그 사랑한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한 그 사랑의 세계에는 열매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겨울이 그친 거예요. 비도 그치고. 이것이 사랑의 세계로 일어나오라는 거, 사랑하는 자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없이 있는 열매의 세상.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세계로 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팔려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리는 그 현장을 데려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세계에는 필요 없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 세계에 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목적하는 열매를 거두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면서 그 수준에 도달하면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매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율법 지키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여기는 것이 생명이 된 열매가 아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들이 일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매는 곡식이었죠. 그걸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열매는 당연히 양이었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가인의 그 제사, 가인의 열매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음의 증표로 드러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바친 걸 받지를 아니했다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주에 속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열매의 차이는 가인은 자기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일해서 거둔 자기 열매예요. 그 곡식에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거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의 공로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성을 봐서 하나님, 나 제사를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그걸 제사 조건으로 여긴 거예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는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저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게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다 곡식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곡식이는 가인, 너의 수고, 너의 공로, 너의 정성, 그걸 담고 있잖아. 근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벨이 바친 열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수고와 열심이 담긴 그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열매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나온 것은. 그게 가인과 완전히 다른 점이었어요. 그게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친다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거두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따라서 아벨의 열매는요, 아벨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의미가 담긴 게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담긴 열매이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수고와 열심이 담긴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생명의 열매도 아니고 저주의 열매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에 속한 자라는 그 증표 삼아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열매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이 담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의의 열매가 되는 새로운 세계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열매는 다 부인되는 자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진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수고 다 부인돼 버리는 것. 지금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열심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차례세가 아닙니다. 그것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맺을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참된 믿음의 세계, 이게 사랑을 아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십자가를 아는 신자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맺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맺어질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자꾸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기존의 그 세계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라. 나오고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의 수고와 주님이 손으로 맺은 열매가 있는 그것으로 함께 가자. 그 말이 함께 가자는 말이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다 열매 맺어져 있어. 꽃이 피고 있고 새가 노래해. 그 좋은 곳이야. 그게 사랑의 세계죠. 그러니 그 사랑의 세계 가서 그런 새 노래 듣고 즐기고 열매를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이제 그 세계로 부름받은 신자가 할 수 있는 몫이지, 일이지. 내가 뭔가 이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의 세계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뭔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 나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 세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고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가까이 왔다. 이건 이미 이제 제자들을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이제 그 세계로 데려가시는 그런 말씀이랑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천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산다고 하는 걸 그저 말로만 하면서 그런가 보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시각에서 사랑 안에서 신부를 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라는 것으로 모든 게 충족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족하면 존재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게 채워져 버린 것이에요. 신자는 자신을 예수의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모든 게 사랑으로 채워진 자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또 늘 나를 보는 엉뚱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와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이 비둘기는 산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런 비둘기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아, 내 신부야, 얼굴을 그래 숨기지 말고 보여도 그 뜻이에요. 좀 보여주라. 얼굴뿐만이 아니라 소리 듣고 싶다. 소리도 듣고 싶다. 이유는 네 소리는 부드러워. 네 얼굴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얼굴 좀 보게 해달라 그 말인데,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자기를 감출 필요가 없는 최고의 신부라는 겁니다.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 그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얼굴 그대로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지금 사랑받는 여인의 아름다움은요, 여인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를 가꾸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신랑이 넌 아름다워, 네 소리는 부드러워 인정하고 이렇게 여겨주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그 사랑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기독교인들 자꾸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못하는 그거예요. 내가 이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자기를 바라보면은 도무지 뭔가 어떤 하나님의 신부, 자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데 그런 불안감 속에 자꾸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죠. 사랑받는 신이답게 만들려고 이거라가 저거랄까.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참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도,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 신부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부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이런 신부를 볼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는 하나님 만들어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신부이고 이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남편의 자기를 아름답게 이제 보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장한 것이 내가 너를 예쁘게 꾸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신랑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단장된 게 신부란 얘기입니다. 신랑의 피로 단장된 게. 신부가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되었지, 어떻게 내가 사랑 가운데 있게 되었지,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랑이 흘린 그 피의 은혜, 저 피가 공로가 되어서 내가 사랑받는 신부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 이걸 안다면은 그 피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 신랑 희생과 사랑이 남기는 그 피의 흘림. 그게 나의 전부가 존경되는 것이죠. 그런 그 피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은혜와 용서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그게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단장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걸 별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그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거를 저거라는 것을 더 기뻐할까 그걸로 자기 단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가 내 손으로 나를 꾸미는 게 몽땅 헛된 것들이고 쓸데없는 것이면 깨닫게 하고 예수의 피가 그게 정말 전부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서 나를 단장하게 되는 것이죠. 감히 예수님의 신부라 칭함받을 수 없는 게 나인데 그 신랑이 되시는 예수의 피가 내 공로가 되어서 거룩함을 내가 입었다. 그리고 예수의 신부로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부의 최고의 단장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 둘 건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할 대로 작정했어. 그래서 사랑해. 이것 하나 때문에 그 자기의 사랑을 입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 듣고 싶다.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너는 내 사랑을 입었잖아. 그 얼굴을 보여도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너를 감추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거예요. 신랑의 사랑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신부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으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를 볼 때 나를 가꿔야 되고 나를 좀 더 신부답게 만들려 했을 때 그때는 불안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임인 것이죠. 그래서 늘 자꾸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게 네가 나와야 될 자리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기 싫어하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 성령을 보냈다. 너의 수고와 열심으로 신랑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거기에 빼내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다 이루어 놓은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친 그래 열매가 있는 그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함께 가자.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 함께 가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천국으로 초청받는 편하고 평강이 있고 정말 사랑이 기쁨이 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이룰 것이 없는 십자가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생각할 것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은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얼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데 뭐 더 아름답게 보겠습니다. 손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단장하려고 했죠. 그게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무지로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늘 이제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우상을 잡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복받고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나서 그 황무지를 가리켜서 뷸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결혼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황무지를 다시 이제 뭐 옥토로 바꾸어가지고 내가 늘 기뻐할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황무지 되게 해놓고 황무지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넌 나에게 결혼한 여자야.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사랑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넌 나의 신부야. 그 신부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에 은혜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나를 이렇게 위대한 거룩한 신부로 붙들어 놨어. 그랬을 때 그 십자가 얼마나 감사다움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게 신부다움이죠. 우리를 그런 신부로 이제 세우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또 십자가로 안 가니까. 늘 나를 바라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신랑의 그 죽음인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 하면서 십자가로 데려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신랑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구원을 염려하는 것은 그 신랑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늘 주의 공로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그렇게 주의 피로 단장을 하게 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사랑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주의 사랑에만 모든 초점을 두시고 그 사랑으로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신부라 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근거가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 바라보고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